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의 장수로는 제 7장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분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그건 빵점짜리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엔 다른 것들도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면은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목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여기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일 것이다.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다라는 그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몇몇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흐리게 처리해 버렸는데, 세대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나라의 복음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건 다른 거다. 자꾸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진짜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사실상 그분은 구원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분과 젊은 부자 관원과의 대화는 그분이 사용하신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면서, 자, 그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여쭈었다.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채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영생 얻는다는 말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라는 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같이 예수님은 취급하신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다르게 취급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은 같은 말이다. 다음 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분명히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영생은 모두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영생, 그게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과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제자들은 확실히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즉각 이렇게 여쭤봤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기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도 만약에 그게 다른 거라면 질문을,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옳은데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즉 제자들도 그때 어떤 생각을 한 거냐? 구원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 얻는 것 이걸 다른 걸로 취급하는 것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아마 그런 게 있는가 보죠. 그래서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지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가 무엇이든 간에 영생을 얻는 것이든 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든 또는 구원을 받는 것이든 그분 메시지의 본질은 언제나 구원의 복음이었다. 이거죠. 언제나 그렇다는 거죠. 자, 그분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계속 구원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킨다. 이 회개도 역시 구원으로서의 회개지 다른 쪽으로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구원이다. 그래서 여기 찾아 구원하심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영어는 search and rescue.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시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첫 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의 첫 장, 그 처음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타락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런데도 그때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었거든요. 자, 에스겔 34장 16절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와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자꾸만 무슨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야 하면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자로 묘사된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여기 밑에 하나님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구원자라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한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구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고 메시지다라는 거죠. 자, 구속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보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고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냐고요. 핵심이 이거거든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포용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영역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걸 포기하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한 사람, 그걸 시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의 주님의 비유는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거기 누가복음 18장에 뭐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그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사람하고, 그런데 바로 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즉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높이고 낮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그게 진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 성격이 온순하고 겸손하고 교양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겸비한 회개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합당한 유일한 반응이다.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 관원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신다. 그러나 그분은 마태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구원을 찾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을 펴신다. 더 나쁜 죄인일수록 그 죄인의 구원을 통해 그분의 은혜와 영광은 더욱더 놀랍게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죠. 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시니까.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회개한 죄인들이 응답했다. 그분은 계속해서 세리들과 다른 버림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리를 지어 그분께 나아왔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한 불만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왜 죄인들과 접촉하느냐 당신은. 예수님 보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여기서 이제 뭐 죄인들 또는 세리들 또는 뭐 창기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다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직업적으로도 아예 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합니까? 안 하죠.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죠. 늘. 바로 그게 다른다는 거죠. 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자기들을 비교했으며 그들 스스로의 비교로 인해 정죄받았다.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나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없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나 또는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라 너는 저리 가, 너는 부정한 자야, 내게 오지 마, 이 생각만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한테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고, 삭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삭개오 집에 들어갈 거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의도를 전혀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품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더 사랑으로 불러 모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를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먹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꾸 구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늘 선만 그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과거에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그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단지 나았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 나은 것이지 내가 저들보다 더 의로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뭐 그들보다 나은 게 뭐라고 맨날 이렇게 마치 무슨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자, 더욱 나쁜 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적의 배경, 이적, 기적,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배경이라고 했는데 사실 배경이라기보다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길래 여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기적이 있게 하셨느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삭개오도 마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도록 준비된 세리였다. 그러니까 마태도, 우리 지난번에 본 것이 마태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둘 다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들 속에서 아주 죄인으로 매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난히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 또 삭개오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여리고였는데 그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위해 그곳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다. 여기 여리고, 예수님이 뭔가 어디로 가시는 중인데 그 길 노중에 이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거죠. 자, 여행 기간 동안 주님 곁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참배객들이 모여들었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이 밑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분이 지나가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길에 줄지어 서 있었다. 여리고는 떠들썩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가? 이런 자기들끼리의 그 어떤 무리들의 질문이죠. 그분이 메시아이신가? 그분은 기존의 권세를 이어받기 위해 오신 것인가? 그분은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이런 많은 그 질문들이 오가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 방향에 있다. 그곳은 국제적인 교차로로서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모든 주요 도로가 서로 만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은 아주 분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세리들이 뭐까지 걷었냐면요, 통행세까지 걷었대요. 사람들이 여기 통하는 그 통행세. 요즘도 가끔 그런 거 통행세 내잖아요. 저기 가다 보면은 저기 어디 일산대교, 그 일산대교 건너가면 통행세 내야 돼요. 자,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을 맡고 있는 세리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주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돈 잘 벌고 뭐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다. 세리가 돈을 잘 벌었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엄청 샀겠다. 그런 생각도 되는 거죠. 자, 구주를 찾으심. 예. 앞에서는 예수님이 뭔가를 찾으신 것이고 여기서는 그 죄인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자, 삭개오는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다. 누가복음 19장 7절은 모든 사람이 그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는 세리이자 나라에 대한 매국노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인격도 형편없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인격이 형편없었다. 실제적으로 세리들이 악랄했죠. 왜냐하면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막 폭행까지도 필요하면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갖고 사람들한테 억압적으로 세금을 걷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자, 주 예수님은 세리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누가는 특히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신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구주의 사랑이므로 누가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사회의 천민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묘사한다. 누가는 세리를 언급할 때마다 어디 3장, 5장, 7장, 15장, 18장, 19장 여기에 다 세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세리를 참 많이 언급했네요. 자,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니까 세리를 나쁜 차원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 올바로 나온 사람들 그런 차원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악명 높은 공개적인 죄인들로서 종교사회에서 추방된 자들이었으므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즉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대상자가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삭개오였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지 않으셨다면 그는 구주께로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다. 그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타고난 타락한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며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의 입장이 그렇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죠.
오직 주권적으로 설득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기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누군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보이지 않는 이끄심에 응답하여 그렇게 한 것임에 틀림없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끄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들 마음에도 그게 바로 역사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요청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컬하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실 거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럼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그래도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왜 하느냐? 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나 또 그것이 우리 성품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요청하신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으므로 삭개오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느끼죠. 아니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먹게 하셨는지 그걸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준 마음도 있지만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 영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으므로 삭개오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으나 분명히 그분을 본 적은 없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왜 그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가? 그 마음속에 뭔가 끌리는 그 무엇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가? 이런 거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구절에 나온 동사의 시제 was trying to see라는 뭔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럼 이게 시제가 뭐냐면요. 여기 동사의 시제 했는데 이 시제는요. 과거 진행형이잖아요. 이미 과거서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부터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소문을 들었으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이 삭개오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속에서 나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이러고 있던 차에 오늘 예수님이 이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왜 그랬을까? 호기심 때문에?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또 양심에 찔려서 그는 이제 죄인이니까 그럴 차원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확실히 그랬을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인정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결론은 그가 구원받잖아요. 그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가 구원받았다는 이 결론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인도하심은 단순히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간 주요한 힘은 저항할 수 없는 성령님의 설득력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이미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작업을 시작하셨던 것임에 틀림없다. 삭개오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쓴 것이다.
예,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그 신앙의 그 3단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입니다. 여기 삭개오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에 버림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양손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번 돈이 가득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았다. 장벽.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나왔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는 군중이었다.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길에 줄지어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키도 작았다. 삭개오가 군중을 피한 것은 아마도 현명한 일이었을 것이다. 우선 키가 작은 사람은 군중 속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게다가 키가 작은 사람이 세리장이고 보니 여기 세리장.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리장이야. 그 세리장이 뭔데?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세리장을 자꾸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우리들 돈 떼어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고 보니 교묘하게 팔꿈치로 턱을 얻어맞을 수도 있고 단순히 키가 작아서라기보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를 칠 사람이 옆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묵직한 신발의 엄지발가락을 밟힐 수도 있으며 하도 사람이 많으면 이 조그만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옆 사람이 그냥 모르고 밟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등에 칼을 맞을 위험도 있다. 왜? 세리니까. 세리가 이토록 미움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날 삭개오는 그런 걱정거리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심지어 체면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로 굳게 결심한 나머지 군중들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 주님을 기다렸다. 뽕나무는 가지들이 뻗어있는 작고 통통한 나무다. 여기 뽕나무라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는 뽕나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뽕나무 그런 거 없습니다. 저것도 없죠. 뭐 살구나무? 이스라엘에 살구나무 없습니다. 살구나무로 번역된 것은 무슨 나무라고요? 그게 아몬드. 예, 아몬드. 원래 아몬드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말에 아몬드라는 그 원래 그 명어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뭔지 거기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몬드 그러면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나무와 가장 비슷한 게 살구나무인데 그 살구나무는 그쪽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몬드. 여기 지금 뽕나무라고 했는데 뽕나무 역시 뽕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거 뭐라고 되냐면 시카모어 트리라고 하는 시카모어 트리 이런 나무가 있다. 근데 이 시카모어 트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종류였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불렀나 봐요. 또 이제 다른 뭐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나무 여기서 그냥 뽕나무로 했으니까 그냥 뽕나무로 우리가 부릅시다. 그 뽕나무 가지들이 뻗어 아주 작고 통통한 나무다. 그래서 작달만한 사람이 급히 그 나무에 오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되어 길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기 좋은 나무는 아니다. 그 말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 나무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 나무 위는 사람이 앉을 만한 품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애들이야 나무 올라가도 누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이 어른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자,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삭개오는 오로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지금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많은 어떤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겨나게 한 요인이 뭐였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찾으시는 구주. 구주는 예수님이죠. 이분이. 구주는 무언가를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삭개오를 찾은 거죠. 죄인을 찾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삭개오를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은 전에 한 번도 삭개오를 보신 적이 없었지만 수많은 무리 가운데 멈춰 서서 그 나무를 올려다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직접적인 전도 방식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예수님의 접근에는 머뭇거림은 없었다. 직접 삭개오를 만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 알지 못한다. 무리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켰을 수도 있고 그분이 자신의 전지하심을 통해 아셨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권위로 그의 집에 유하실 것을 그에게 명하셨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명령이지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요청하고 명령은 다른 거죠. 요청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는 게 요청이고, 명령은 나 네 집에 오늘 갈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 그죠? 자, 그분은 부탁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삭개오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거의 명령하듯이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했음에도 삭개오는 그게 싫은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누가 갑자기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다 갑자기 그랬어 봐요. 아니, 이건 뭐 갑자기도 아니야. 이건 왜냐면 지금 당장 삭개오도 여기 있고 예수님도 여기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될 판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당황할 수도 있죠. 아니,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춤추듯이. 그래서 이건 삭개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지만 예수님도 그를 보시고자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 어떤 사람은 완전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내 집에 가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것처럼 비열한 죄인은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개오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여기서 실제로는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자꾸만 나오는데 준비됐다. 누가 준비시켰느냐 이거죠.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성품이 준비했는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터 우리를 준비시켰을까요? 성경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군중의 반응은 예측할 만한 것이었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어떻게 저 세리 집에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자, 종교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은 삭개오를 경멸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막 한마디로 욕하고 책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수님 잘못했다라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버림받은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최악의 부정이었다. 그들은 삭개오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영혼에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행복에도 관심이 없었다. 자기 의로 가득한 그들의 눈으로는 오직 그의 죄밖에는 볼 수 없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때에 그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를 불쌍히 보고 정말 그를 사랑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를 봤어요.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 삭개오를 볼 때에는 어떠해요?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죄인. 그거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진짜 불쌍한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 우월감만을 주장하느냐 이거죠. 아직도 그걸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끔 그런 말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고 안타깝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가족한테는 그래요. 가족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더 긍휼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눈먼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그 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정죄받아야 될 그 일을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죄한 그 정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정죄했다.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가 무슨 요리를 대접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머무셨는지,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또한 삭개오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다른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의 방법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론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어떤 방법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다음 4장에 가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때그때 그게 가장 요긴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건 아니었다. 자, 회심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하게 하거나 회심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은 없다. 이렇게 하면 회심이 돼. 그런 거 없다. 그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이 없으니까. 말씀 몇 가지 외우면서 요 말씀 가서 전해 그러면 될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에게. 성경 말씀 어디에서 이 말씀이 지금 이분에게 가장 필요할 거야.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잘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려면 내가 그만큼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을 내 안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무한테도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자, 구원의 4단계 계획이나 이게 뭐냐면 4단계 무슨 원리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의 4단계 계획이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미리 준비된 기도, 그 사람 만나서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정면으로 다루셨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맞아 이거예요. 그의 죄를 피하지 않고 그가 그 죄를 시인하는 그 길로 예수님이 접근하셨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틀림없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과연 누구신가를, 또 즉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계시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삭개오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했을 것이다.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준비케 했다는 거죠. 자, 구원의 열매. 이제 어떻게 열매가 됐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막이 다시 열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건너뛴 거다 이 말이죠. 중간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 같이 밥을 짜장면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일체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건너뛰어서 이 결론 부분에 딱 도달된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막이 열렸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듣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구원이 이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하기 그 이전 상태,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변화된 것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가 결론적으로 내가 내 재산 절반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거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실 토색했다라는 것은 4배 갚을 의무는 없어요. 남의 거 물건 토색했으면 갚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라고 할 정도로 했다면 엄청난 그 마음속에 뭔가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삭개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삭개오가 이렇게 드러난 것은 그 속에, 마음속에 그 변화가 있었구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실에 주목하라. 어디서 불렀어요? 여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라고 호칭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함부로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께 완전히 복종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의도 속에는. 그러니까 이건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주라는 단어는 단지 귀하 또는 선생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그 이상을 의미한다. 9절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구원받았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식한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괜히 입 바른 소리로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다라는 의미죠. 주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가 할 수 없던 말이었으며 그 후로 그는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이게 주라고 하는 그 호칭의 중요한 의미다. 자, 여기에 순식간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으며, 이전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이 세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을 생각,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는 것, 그게 그 생각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재산 절반이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아니 왜 절반만 줘? 이정현은 한 90%를 줘야지. 여러분, 절반 준다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이 가진 것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셔요? 절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노숙인이나 또는 거린이나 또는 좀 불쌍한 사람들, 그 전에 저도 그런 경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 하모니카 불면서 바구니 하나 들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지나갈 때 벌써 저 옆 칸에서 그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뭔가 번민이 와요. 과연 저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될까? 번민이 와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1,000원짜리 한 장 줄 수도 있고, 좀 더 기분 좋으면은 더 한 2장 줄 수도 있고, 그런 것하고 여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었다. 이게 삭개오죠. 늘 남한테 착취하는, 그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주는 자의 입장이 되었다. 착취자가 자선가가 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토색한 사람들에게 갚되 4배로 갚겠다고 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의 분명한 의도는 자신의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마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까지도 바꾸게 된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사람들에 대해 그의 마음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참되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자선했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자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어와서 그 뜻에 의해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죠. 그가 4배까지 갚을 필요는 없었다. 민수기 5장 7절은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의 벌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삭개오의 후한 보상은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새로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그것은 구원의 복된 열매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모든 걸 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예. 그게 여기 구원의 복된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는 구원은 놀라운 것이지만 내 삶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사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구원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내 행동까지 변화될 필요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잘못된 구원이다. 진짜 구원은 행동의 변화까지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새로 태어난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진짜 새로 태어났는지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열정적이고 아낌없는 순종의 마음이며 변화된 생각이고 변화된 행동이다. 이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든 증거는 삭개오가 참된 신자임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마음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미 그 행동이 바뀐 걸 보고. 누가복음 19장 9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다. 보세요. 그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말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즉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른 것은 그가 돈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는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중요한 증거였다. 이게 역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행위를 하면 그러면 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모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행동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그의 경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죠. 여기서 믿음, 또 여기 은혜, 그리고 여기 구원,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도 여기 삭개오의 그 행위를 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구원의 목적은 개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 있다. 구원받았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하면은 그 구원 아니죠. 구원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성도들을 향한 그런 어떤 그 같은 긍휼한 그런 마음도 없어. 또 어떤 죄인들 또는 어떤 아직 구원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은 잘해. 구원이 뭔지도 얘기를 잘하고 복음이 뭔지도 얘기는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가 입만 살아서 복음을 떠들 뿐이지 그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고 방식을 바꾸어 놓으며 그 사람 속에 새 마음을 가져다 준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뒷받침한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맨날 남의 돈 착취해서 뜯어먹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주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자, 입으로는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생활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현대인들은 삭개오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교인들 삭개오 이해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어떻게 그 정도까지 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여러분, 적당이라는,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적당이라는 말이? 믿음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적당히 이런 말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자,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을 하는 거죠.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뭡니까?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연히 마음속에서의 변화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게 하라. 지금 그거잖아요. 자, 이것은 놀라운 광경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에 반응을 보인 사람을 꾸짖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다. 사실상 그는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도무지 바뀌질 아니하니까. 그냥 세례 받으러는 왔어요. 형식적으로 뭐 세례 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와서 남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들을 내쫓았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얄팍한 회개를 인정해 준다. 그냥 입으로만 조금 말하면 아 그래 당신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과연 그게 옳을까? 삭개오의 회심은 그러한 피상적인 반응을 반대한다. 그의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는 참된 믿음에 기대되는 결과였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방법이 다를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변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회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는 변화된 사람이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새 마음을 주신다. 변화된 마음 속에 내포된 것은 새로운 경향의 소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을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만드신다. 그거죠. 그게 바로 변화죠. 그래서 새로운 경향의 소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 순종하려는 소원, 또 그분의 의를 반영하려는 소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거다. 만약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만일 삭개오의 경우처럼 믿음의 증거인 순종하려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참된 아들이라는 표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인 것처럼 실상 오늘날도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처럼 변화된 것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뜻대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